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삼일째 안에서 융합하라. 너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네, 제자 훈련은 계속 여러분들이 매월 셋째 주 월화 매월 이틀씩 하고, 이달에는 4월달이죠. 역사입니다. 우리 상고사를 에덴 동산부터 노아부터 환인, 황후, 환웅, 배달구 쭉 해서 고구려백제 신라까지 상고사를 세계 최초로 성경으로 보는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의 말대로 이달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힌돌 포털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힌돌 포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힌돌 도서관이고 제가 연구한 제 유산입니다. 힌돌의 유산입니다.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입니다. 책도 PDF로 무료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약 5,000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첫째 3일째 과학신화 250건이 저희 과학신화 250건이거든요. 이 안에 대표해져서 2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DF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힌돌 설교학교는 제 설교 세미나 했던 모든 것들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는 여기 와서 연구하시면 돼요. 세 번째 힌돌 설교은행은 여기만 유료입니다. 제가 했던 30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모든 설교와 설교 책자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힌돌 상징주의 해석 연구소, 상징주의와 양자역학의 융합까지 발전했죠. 제 해석학의 모든 동영상과 교재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힌돌 계시록 종말론 연구소, 제가 계시록 한 50여 권 쓴 거, 계시록 세미나 했던 모든 자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힌돌 3일째 과학연구소, 이제 과학은 이쪽에서 모든 자료가 동영상과 교재가 있습니다. 힌돌 샘족 역사 교실, 우리 상고사에 제가 책을 4권 냈죠. 이제 이달에 5권째 나오고 또 한 권이 마지막에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신학, 그것이 처음 대표 조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힌돌 선교 TV, 우리가 7개 TV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구속사 설교, 화요일날에는 한국 상고사, 수요일날에는 계시록, 그 다음에 목요일날에는 3일째 과학신학, 금요일날에는 기독교와 양자역학, 그 다음에 엔트로피, 그 다음에 국제학술대 등 7개 TV가 여기 들어오시면은 질서 있게 눌러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힌돌 3일째 교회, 힌돌 3일째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저 힌돌 선교 종합반,
힌들이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가, 신문에 어떤 보도들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모르시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순신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유튜브는 기독교와 양자역학으로 올려집니다. 이거는 본 저서고 독서용이고, 이것은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제자훈련 교재 가지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항상 하도 이게 방대하니까요, 항상 이 제목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이 오늘 어느 부분인가, 특주 일반계시 양자역학의 기본 이해 지금 여기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양자역학을 많이 하는가? 바로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는 뭐 쉽죠. 누가 오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성령론하고 기독론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또 양자역학을 정복해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연결한 것이 2장에서 엄청난 세계 역사상 예수님의 모든 것을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했다. 정말 금시초문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책은 저 개인 이름 말해서 용서하시고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더 지금 기본적인 거, 그래서 특주로 해서라도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멋지게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세계 역사상 최후의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양자역학 하려면 첫째가 욥기 38장 4절, 이게 양자역학, 기초가 양자역학, 입자 들고 줄이 양자역학, 파동 들이고 도량법은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들, 표준무현, 촉근이론, 그 다음에 11차원 망이론, 융합까지도 이 도량법 안에 다 통합할 수 있다. 줄을 띄웠다는 것은 양자역학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물질입니다. 혼돈하고 하나님은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세 가지 특징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이것이 수소수, 태초의 첫 별, 수소 덩어리, 불덩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삼일째에서 운행하신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로 중요하고 성경 전체와 신학 전체와 저 과학의 전체를 한마디로 묶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삼일째 본질 실존 대통령장 1권, 2권 총 대표저서라고 그랬습니다. 7절은 성령님, 아버지, 말씀 성령님, 하늘의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영, 정보, 피는, 영, 물, 피는 땅의 삼위일체, 초과, 정보, 성령, 이 둘을 융합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의 마지막, 이쪽으로 모여야 어느 분야든지 답을 얻을 수 있고 본질을 알 수 있다. 인생의 허무한 모든 문제도 여기에서 종교, 과학, 철학 모든 것도 제 책 두 권에서 설명이 되어진다. 이 세 가지 구절이 제가 할 때마다 새롭고 신비롭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을 입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삼일체 과학신학의 세 가지 근거. 첫째는 성경적 근거, 지난번에 했죠. 두 번째는, 천천히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학습하겠습니다. 둘째는 실학적 근거 오늘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과학적 근거. 삼위일체 과학신학 제가 주장하잖아요. 총 대표적으로 25권이잖아요.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안에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가 핵심이잖아요. 자, 성경적인 근거는 너무너무 좋죠.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과학신학은 입증된다. 두 번째, 창조 과학의 세 가지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우주 물리학은 1장 1절 창조,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열역학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자세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본질이에요. 이 말씀을 보여줘 입증한 겁니다.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근거는 양자역학의 세 가지 핵심 입증입니다. 여기서 기초는 입자론이고 도량법은 표준 모형, 촉분이론 등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들이 이 안에 입증된다. 네 번째, 양자역학이 양자의 세계는 시편 19편 1절 땅 이쪽에서 저 끝에까지 동시에 양자 얽힘 핵심 현상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성경적으로 양자역학을 입증한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합니까? 엄청난 겁니다. 성경이 진리고. 이렇게 과학과 성경이 융합됐습니다. 서구에서는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서구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7가지는 정말 보물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진 창조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한다.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세 가지도 과학적으로 이 구절도 보여주고 입증한다. 7번째, 초과학이 있다.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이다. 영과 물과 피다. 7가지 성경 구절이 삼일체 과학신학,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를 충분하게 입증하고 성경적인 근거다. 정말 이거 멋지잖아요. 얼마나 이 내용이 엄청납니까? 오늘은 성경적인 근거니까 신학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삼일체 과학신학을 해야 되는가? 왜 기독교와 양자역학을 해야 되는가? 오늘은 신학적으로 그 당위성을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칼빈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 16, 17, 1권 5, 2에서 제가 통합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안 하면 됩니까? 성경은 상징으로 구약을 예수님으로 보고 철학으로 신구약을 인간의 이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칼빈은 그때는 보여주고 입증한다는 말을 못했죠.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학적 근거입니다. 이런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 과학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무시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 과학을 하나님의 선물인데 과학으로 성경이나 신학을 보여주고 입증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라. 벌을 받아라. 천문학, 근데 구체적으로 합니다. 천문학과 의학과 일체의 자연과 이게 멋있는, 제가요 칼빈을 보면서 이야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그때 당시는 계몽주의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에 눈을 떴잖아요. 사실 그때까지는 과학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뉴턴 때 와서 어마니, 여기는 지금부터 500년 전이고 뉴턴은 300년 전이니까요. 참 놀랍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삼일체 과학신학, 기독교와 양자역학 바로 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입니다. 저는 이런 배경에서 정말 일생을 바쳐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천문학 1900
8년도인가 9년도인가 별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심 천문학이죠. 의학 2008년도죠. 2008년도 7년도부터 건강을 해서 지금 11번째 수소수까지 왔습니다. 일체의 자연과학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이 본질 3대 본질 물리학이고 응용은 그다음에 화학, 생명학, 그다음에 신경학 이거 응용학이에요. 그다음에 신경과학, 그다음에 그의 모든 학문들은 다 3대 물리학에서 응용입니다. 이것은 일체의 요 말이 안 들어갔으면 뭐일까? 일체의 자연과학 이러한 학문을 다소나마 수학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천문학,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일체의 자연과학을 하면은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성경이죠. 보다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다. 상징으로 구약을 통찰했고, 그 다음에 철학으로 신구약을 이성적으로 통찰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해보면은 보다 더 깊이 보여주고 입증한 거예요. 보다 더 깊이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찰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제가 하고 있는 대표저서 25권, 총저서 250권, 총 일성의 저서 1120여 권 이렇게 이제 또 많아졌습니다. 그 배경을 여기서 충분히 신학적으로 입증받고 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드워드입니다.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와 200년 전후 사이죠. 자, 뭐라고 그랬는가? 과학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뉴턴의 과학을 같은 시대예요. 에드워드가 어렸을 때 뉴턴은 나이가 많았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역사와 자연 속에서 역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사 성경에 두 번째는 서양사. 이 서양사를 말합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동양사. 구약사, 서양사, 동양사가 세계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역사와 자연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입니다. 그때 이 배경은 뉴턴, 칼빈은 계몽주의 과학의 초기 상태. 그 다음에 에드워즈는 뉴턴 과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구속의 양식을 타성이가 삼일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의 기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한다. 이 세 가지가 구속의 양식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지 자잘한 것만 빼놓고 다 있습니다. 창조 모든 지식이 다 있어. 근데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속사만 봤거든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역사와 자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양식을 찾아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과 성경을 융합하여, 제가 늘 주장합니다. 자연과 성경을 융합하여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겠다. 자연과 성경이, 과학과 성경이 충돌한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일만 남게 되었다. 여기서 참 너무너무 신학적 배경이 분명한데 성경은 삼일체가 핵심입니다. 과학도 초과학, 정보생명, 에너지 삼일체가 마지막이에요. 물리학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삼일체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구속사와 하나님의 창조사예요. 구속사와 하나님의 창조사와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세 가지예요. 네.
삼위일체는 세 가지다. 하나님의 창조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사,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세 가지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 과학이 도와줘서 구속사, 창조사, 성령님의 능력사를 다 연결시켜준다. 그것이 제가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다음에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열역학과 성령님의 세계, 에드워드 칼빈, 제가 한 것과 일치하잖아요.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누구도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힌두에서 최초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250권, 3인체 과학신화, 그 다음에 대표져서 25권, 그 다음에 평신도 제자훈련 25권, 이런 구조로 이분들이 문을 열어놓은, 대문을 열어놓은 이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래요. 제 이걸 딱 보더니 너무 방대해서 무엇이나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서. 광신대학교 모 교수님이 너무 방대하다고 조직생활 교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학적 배경이 튼튼합니다. 삼일체 과학신화 필작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지난 시간에 확실하고 신학적 근거가 이렇게 확실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과학적 근거를 또 볼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써놓고도 영어 쓰시고 지금 하면서도 야, 어떻게 저런 말들을 만들었을까? 그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 어둔한 지혜로 이러한 프레임을,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신학의 메커니즘, 원리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까? 감격스러웠을 뿐입니다.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토렌스라는 사람입니다. 토렌스는 20세기, 20세기 서구 신학의 한쪽에서 성경과 과학 통합의 완성을 시도인데 20세기, 그 다음에 21세기. 이분은 1913년에서 2007년도까지 살았으니까 20세기 말이에요. 말에 토마스 토렌스가 과학도 했고 신학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구에서, 한쪽에서, 서구는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이제 청교도 신학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18세기 말과 19세기에 자유주의, 유럽의 자유주의자가 쓸어버렸다. 기독교의 최대 이기였죠.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전에는 열려가, 그 전에는 우주, 물리학, 뉴턴부터 오다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1905년도에 완성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20세기에 꽃을 피워버렸습니다. 찬란하게 양자역학이. 그러면서 20세기 말에 눈을 떠서 토렌스, 볼킹온, 이안 바버, 아서 피코, 맥그레스, 이 5사람이 대표거든요. 이분들이 과학과 신학을 통합해야 된다. 과학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논해야 된다. 이게 눈이 트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연결돼 버린 겁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 청교도 신앙에 연결이 서구에서 이게 신학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완성을 못했다고 말이에요. 절대 제가 힌두를 높게 평가하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이분이 토렌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과학적 논리와 현대 물리학 분야를 15년 이상을 연구하면서 신학과 과학의 통합적 사고의 삶을 바쳤고 후대 학자들, 특히 알리스터 맥그레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서구에서는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대표적인 과학신학의 정말로 큰 인물이죠. 토렌스에게 영향을 받았다. 너무너무 엄청나고 말이죠. 너무너무 참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폴키곤, 잘 알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고 영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은 과학도 신학 교수를, 여기도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로, 특징은 다 템플턴상을, 템플턴상은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경지에. 다 템플턴상을 받았고, 다 신학을 했고, 다 과학자는 과학을 학위를 받았던 과학자로서도 이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신학과 과학. 그래서 저는 다시 제가 신학을 했지만 과학은 할 수 없어서 500여 권의 책을 사서 2007년도부터 건강을 기점으로 해서 별로 본 우주 물리학부터 지금까지 제가 20여 년 동안 몰두하다가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총 정리를 이제 마쳤고, 이제 수소수까지 건강도 마칩니다. 칼빈이 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소수까지 연구되므로 제 연구와 저는 마치게 됐는데, 존 폴키곤의 책을 많이 보고 공감을 또 많이 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두 답은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 사이에는 긍정적 관계가 있다. 멋있잖아요. 종교와 과학의 두 답은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큰 맥은 칼빈이 문을 열었다면, 칼빈은 계기를 줬어요. 문 열었다기보다도 계기를 주었다면, 에드워드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토렌스, 폴키곤, 아스피코, 이안 바버, 맥그레스는 서구에서 새로운 신학으로 태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힌두는 뭐냐? 서구에서 태동시킨 과학신학을 삼일체 과학신학이라는 방대한 내용으로, 전체는 250권, 대표적으로는 25권, 평신도 제자원전 25권, 50권이죠. 이것으로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서구가 문을 연 것을 힌두에서 완성을 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폴키곤이 신학적 배경을 튼튼히 그 다음에 이안 바버예요. 미국의 물리학자고 1999년도 템플턴상을 받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대화를 넘어, 대화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죠. 과학과 종교가 시너지를 이루어 현대사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연구합니다. 제가 과학신학을, 저는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고 합동측 교단에 광신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통합측이나 감리교나 이쪽은 과학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합동측은 아직도 조금은 조심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보고, 한국의 과학신학의 초기가 장로교 신학대학의 김명룡 교수님, 성공의 김기서 총장, 두 분 다 총장을 지내셨죠. 저도 그분들과 함께 한국의 과학신학의 초기 학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룡 총장님, 김기석 총장님, 부족하지만은 그 옆자리에 이광복 교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대구에서 또 조지신학 교수 한 분이 계시고, 이 정도 해서 과학의 열성적인 분이다. 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안 바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서 피콕 보겠습니다. 아서 피콕은 미국의 물리학자고 1990년대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대화를 넘어 과학과 종교가 시너지를 이거 했군요.
이안 바보 했고 아서 피콕이 미안합니다. 영국의 신학자고 생화학자고 2002년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을 특정짓는 명료성의 모색과 종교를 특정짓는 의미의 모색은, 종교는 의미잖아요. 과학은 명쾌하게 입증시키잖아요. 서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상호 구별되지만 보완적이며 강력하게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DNA 두 개의 나서는 줄과 똑같다. 저는 신학과 과학은 한때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대화하자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화가 아니라 앞으로 통합하자고 그러잖아요. 통합 정도가 아니라 융합이에요. 같은 거예요. DNA 나선이 두 줄로 구분은 되지만은 하나잖아요. 놀라워요. 예. 이제 이것을 한국에서 부족하지만 초기에 저는 학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교회에 알리고 어떻게 이 사회에 알릴까? 제가 남아있는 생애 힌두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를 지금 과학분 이런 분야에서 한 750개, 800개가 올라갔거든요. 유튜브에. 앞으로 일생이 1년에 250개씩은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그러면 금년도 지나면은 거의 1000여 개가 제가 강의한 것이 떠 있게 됩니다. 1년에 250개씩 뜨면 앞으로 10년 살면은요, 2500개, 1000개, 3500개, 아마 세계에서 기독교 안에 유튜브를 가장 많이 올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 몇 달에 한 개, 일주일에 한 개도 올리기 어렵지만 제가 일주일에 5개씩을 계속 새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돼서 대환란은 승리하고 계시록 재림 때 영광의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런 목표를 이 신학을 통해서 확고하게 합니다. 아서 피콕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알리스타 맥그러스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이죠. 이분은 성공의 사제, 옥스퍼드 대학 분자생물학 박사, 신학 박사, 이거는 역사까지 했습니다. 복음주의 현재 대표죠. 과학과 신학은 인간이 탐구하는 학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야이며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이해하려면 두 분야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과학을 전공해야 돼요. 내 후배들에게는 목회를 앞으로 꿈꾼 사람은 대학에 들어갈 때 과학 관련된 학문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권합니다. 앞으로 과학을 모르면 신학이나 교회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명룡 전 장로회 총장님 존경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첨단의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 소위 양자역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진리는 과학적 진리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지만 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성의 시대가 왔고 과학의 시대가 왔습니다. 과학이 사이비라고 하면 사이비가 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만 소개합니다. 김기석 성공회 대학교 총장님, 겉보기에는 과학적 진리와 믿음의 진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서로 통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성공했어요. 한번 대구 영신 신학교에 조신학 교수님이 과학에 적극적입니다. 다음에는 그분도 연구를 소개하도록. 제가 볼 때 이렇게 네 사람이 한국의 신학교 교수급에서요. 목사님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교수급에서 책을 내신 분, 대구 영신 교수님도 책을 내셨고, 책을 내신 분이 이 네 사람이 아니겠는가. 한국의 과학신학의 최초의
발을 드러낸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적 배경을 오늘 튼튼하게 했습니다. 과학신학은 반드시 필수 중에 필수요. 본질적입니다. 성경을 가장 위대하게 보여주고 믿음을 마지막 회복시키는 겁니다. 구약은 상징으로 예수 물어보고 신구약은 철학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재림 때는 과학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보여주고 입증하고 실제론이에요. 서구 정통신학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실제론이요. 아시아 한국신학을 새롭게 조명해서 마지막 창세기 9장 26절 셈의 장막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불조죄인이 죄인 중에 개수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을 오늘 또 삼일째 과학신학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며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신학도 성경도 저 세상의 물리학도 삼일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힌도를 지켜주시고 더 많이 더 멀리 더 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